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왕 아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통치 초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는 일을 하여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고, 아사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찍이 아사는 자신들이 주를 찾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남유다 왕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유다 나라 전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했던 남유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 마레사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에 남유다 왕 아사가 구스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적군들에 비해 남유다 왕 아사의 군대는 그 반인 5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 싸웠다가는 구스군에게 지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사는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아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100만의 구스군과 싸우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움터에 나와서 아람 군대와 싸우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유다 왕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고 구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그랄까지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였고 그날에 구스 사람들 모두가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왕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구스 사람들이 남긴 많은 물건들을 노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기 때문에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성읍들을 쳤고 그곳에서 노략한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아사랴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들이며 말하기를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 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나아가 우상에게 구한다면 그들은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사랴는 가정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아사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가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모았고 또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나와 남유다에 머무는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택한 소와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백성들이 언약하였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불살랐습니다. 또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동안 평안함을 누렸던 남유다에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아사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혹자는 열왕기에서 바아사 왕이 아사왕 26년에 죽었다고 하였으므로 아사왕 36년이 아니라 26년일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나라가 평안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를 치러 온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빠진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쳤고 이를 들은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다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자 아사가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금과 은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주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남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엄중한 경책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니가 아사에게 말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무슨 일인지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어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새 아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일을 잊어버렸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사에게 계속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니의 말은 하나님께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곧 아사가 남유다에서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고 그가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아사는 자신의 병에 대하여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습니다. 발병한 지 2년 뒤 곧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그가 죽었습니다. 통치 초기에 남유다 왕 아사는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다에 적군이 침략하러 왔을 때 만일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아사 자신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대적들은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남유다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구스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악한 마귀와 그의 군대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 한참 뒤에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남유다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문 광장에서 무리를 모으고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육체를 가진 군대의 많음이 그들의 힘이요 자랑이지만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그들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자랑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다윗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위해 아무리 무기를 마련하고 군대를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기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복과 화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물의 주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가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통치 후기에 가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였을까? 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평안을 주신 것은 아사가 남유다 온 지역에서 가정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라를 평안케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물리친 뒤에 남유다에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 가운데 있게 되자 아사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사는 평안함에 젖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자신의 삶도 평안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대신 아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침략하였을 때 아람의 군대의 힘을 빌어
그들을 막으려 했고, 자신에게 병이 들었을 때도 의원들에게만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자신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태만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지금 누리는 복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지혜자는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난폭하고 잔인한 성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사람들에게 포악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여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악을 따라 포악하게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네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를 하고 연줄을 대어 자신의 사업을 크게 만들려 하고, 더 나아가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뒤를 봐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뇨 하였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어 의지하고 혈육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합니다. 이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욕심을 부리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일을 한다면 그는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지혜자가 말씀하기를 무릇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였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상을 섬기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생명이 없는 우상과 같아져서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도 재물도 자신의 악도 사람도 손으로 만든 우상도 아닌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였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죽기로 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고 그들을 품어 주실 것이고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방 신들이나 우상을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구원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나 그 이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의지했지만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도 예수요, 중간도 예수요, 끝도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특히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보통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서는 이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1:1 관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을 배우듯이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저절로 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 나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의지하는 척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통치 말기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